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되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교재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유다 지도자들의 죄. 오늘 이것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했으며 오늘 나와 그 메시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큰 죄를 그렇게 범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떤 말씀을 왜곡하였는지 예레미야 28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누구죠?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냐에게. 2년 안에. 그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다시 기구들을 되돌려 놓겠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거든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니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에 따라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하는 자를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만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사납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백성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요, 성도들의 영혼과 그의 생명을 뭡니까? 피폐하게 만드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못된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무엇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느냐?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왜? 잘못된 예언을 해가지고, 틀린 예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부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사람들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사람들이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으며, 여기서요, 회를 칠하고, 이 말은요, 더러운 것을 감추고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진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어떤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다.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라면, 참 실력 없는 목사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좋은 쪽으로는 뭡니까? 참 솔직하시네. 모르는 수도 있지. 목사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모르는 건 모르면 되지. 이걸 내가 또 성도들에게 무식한 목사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막 이상하게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막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능력으로 뭐 원어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소개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렇게 틀리게 전하면 그 성도들이 영원히 도둑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려고 선지자들이 눈을 붙인다면요,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막 과부를 많게 하도록 막 그렇게 막 잘못된 예언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를 칠하고 더러운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거짓으로 네가 비록 그 죄를 지었지만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은 더 주의 종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죄와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책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그죠? 목사는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괜히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여길까 싶어서 너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도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요, 이 강단에서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했다. 얼마나 그 성도의 믿음을 믿었으면 책망하겠어요? 얼마나 그 성도의 믿음을 인정했으면 책망하겠냐고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 안 했다.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책망을 안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삐질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멘하고, 그죠? 여러분은 교회 와서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장할 거 제가 물어보는 것만 주장하시면 돼요. 자, 지난 금요일날 전도학교 마치고 무엇을 물어봤나요? 김치찌개 드시러 가실래요? 생선구이 드시러 가실래요? 그때만 대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만 대답하면 돼. 나머지 교회 와서 여러분이 주장할 게 뭐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주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거 외에는요 성도들은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정복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28절 보니까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이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뭐 자기 스스로 뭐 꾸몄다는 말이기도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헛다는 이상을 보았다. 저는 스스로 헛다는 이상을 만들었다. 스스로 보지 않았다면 그 헛다는 이상을 보여준 자는 사탄이겠죠. 그죠? 거짓된 그런 메시지를 복수를 말하며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심지어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뭐라고 말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도 없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행위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뭘 봐야 돼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 아닌지를 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복수를 말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메시지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죠. 적어도 성경 읽는 성도들은요 주석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을 추천했죠? 호크마 주석. 그죠? 평신도들이 읽기 제일 쉬운 것 중에 쉬운 것이 그거예요. 다른 주석은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주석은 또 너무 비싸요. 또 몇십 권씩 돼요. 그러나 호크마 주석은 딱 3권이고 종합 주석이기 때문에 아주 또 보편적으로 잘된 주석이라고 목회자들도 인정하고 목회자들도 호크마 주석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모르면 호크마 주석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사서 공부하면서도 읽고 그렇게 하면요 몇 년만 해버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엄청 성장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 안 읽죠. 주석도 성경 한 권 없죠. 이러니까 뭐 이상한 걸 가르쳐도 이상한 줄을 모르잖아요. 틀린 것을 가르쳐도 틀린 것인 줄을 몰라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가르쳐도 저것이 허탄한 이상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공룡을 타고 자기가 에덴 동산을 날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헛소리해도 막 아멘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기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무지하냐 말이에요. 그죠? 무슨 목사가 탈 데 없어 그렇게 공룡을 타고 다닙니까? 참 답답한 소리를 했었네 진짜요. 무슨 천사가 그렇게 뭐 창문에 앉아있는 게 보이고 뭐 가지 마라 지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 보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천사한테 명령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무슨 우리가 천사 보고 뭐 야 니 그 창문 들어서 내려오너라 내 손바닥으로 오너라 무슨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성경적으로 그런 여러분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천사는 뭡니까 우리처럼 생명이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면 그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따라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막 누가 우리 보고 자꾸 그런 단체라고 자꾸 헛소문을 퍼뜨리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없는 말을 왜 그렇게 지어서 모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도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허탄한 이상을 보고 막 자꾸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물론 목회자가 자기가 깨달은 것 일부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누는 그 자체도 성경 안에서 뭡니까?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말하면요, 한국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좋아하지, 다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면서 좋아하고, 특별하시다면서 좋아하고, 하나님과 영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좋아하고, 별 생각들을 다 한다니까요. 참 답답해요, 진짜요. 진짜 답답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체험을 강조하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지만, 내가 본 천국의 사건, 이런 책들, 옛날에 20년 전에 그거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갔거든요. 그죠? 난 그 사람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보다 먼저 죽었을 건데. 그죠? 그런 걸 자꾸 성경적 기준에 벗어난 것들을요,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우리 모르게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났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나타난다 했습니까? 안 나타난다 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요. 그죠? 이러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뭐예요, 그러면? 각자가 방언을 할 때 그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다 들었다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방언은 한국 교회에서는 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역사 일어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가끔씩 뭐 어떤 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 자기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영어 방언을 받아서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니 혼자 잘하세요, 그냥. 나 영어 못해도 기도하는데 지장 없고, 영어 못해도 주님과 교통하는데 지장 없고, 영어 못해도 성경 읽고 배우는 일이 지장 없으니까. 그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그 어떤 체험들을요, 막 강조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물론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복음이 핍박받는 그곳에서는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비주의는요, 솔직히 내 마음에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신비주의는 귀신 들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다 했네요. 신비주의는 뭐일 수도 있다? 귀신 들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끝에 가보면요, 딱 그 본질이 탁 드러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끝에 가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끝에 가보면 딱 표시나고요. 귀신의 역사도 끝에 가보면 표시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처음도 선이고 마지막도 선입니다. 귀신은요, 처음에는 선한 척 하다가 마지막이 악합니다. 마지막에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다. 우리 한국에도 충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좋지 못해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 사람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태어난 게 중요해요? 죽을 때가 중요해요? 태어나는 건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 죽을 때는 알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영적 상태 몰랐잖아요. 죽을 때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요. 내 지금은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내가 죽을 때 탁 긴장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러다가는 길에서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고 1시간 기도에 모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죽을 때도 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늘 이상한 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는 여러분의 계획이지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26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거짓 제사장의 죄가 나와요. 제사장의 직무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제사 집행. 그게 제일 그거 없나요? 교재에? 예, 그럼 두 번째가 뭐죠? 백성들의 재판. 세 번째가 뭐죠? 율법의 보관자. 네 번째가 뭐죠? 율법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기본 직무지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받을 때 율법의 보관자죠. 율법 교사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기본 중에 기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성도가 있잖아요.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요, 예배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행위다.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제사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의 기본 직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죠?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책망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오늘 한번 내가 내 스스로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런 제사장은 이 시대에 어떤 제사장일까? 어느 제사장이 거짓 제사장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확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적어 놨어요. 예배 준비에 소홀한 목회자. 참, 이건 거짓 제사장일 수도 있다. 제사장은 예배 준비, 제사 집행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준비에 소홀한다, 목회자가. 목회자가 설교 준비에 소홀한다. 성경 읽는 일에 소홀한다. 영적 상태를 예배 드리는 영적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거짓 선지자이지 않겠는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면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앞으로 설교 준비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 왜 했냐면 오늘 사실 좀 교재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냥 교재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다 또 이런 싫은 마음에 들면요, 꼭 옆에서 또 누가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교재를 나눠주고 설교하는 것이 효과 있느냐, 교재를 안 나눠주고 설교하는 것이 효과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안 나눠주고 설교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필기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나눠주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재를 나눠주지 말까?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에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예배에 소홀하면 안 되겠다. 그런 배경 속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돌아보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을 잘 돌아보지 않는 목회자도 거짓 목회자일 수 있겠다.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거짓 제사장일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눈을 가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도 거짓 제사장에 속한다. 성도들을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밝히 알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큰 기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라.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래 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이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뭐 숨기거나 가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뭐 저희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지금 말 안 하면 내일 말하고 내일 말 안 하면 그 다음날 말합니다. 그죠? 나는 막 숨기고 싶어도요, 체질상 숨기지를 못해요. 내 얼굴 보면 금방 변합니다. 화가 났다 안 났다 막 금방 변합니다. 기분 좋다 안 좋다 금방 변합니다. 예. 참 미숙한 면도 있지만은요, 뭐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밝히 전하기를 원해요. 밝히 전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재밌게 성경 읽게 되고, 재밌게 성경 들어야 되고요, 재밌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영양이 많고, 얼마나 달콤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 좋아야 돼. 그냥 말씀이 좋아야 돼. 성경 읽는 것이 좋고, 그죠? 말씀 듣는 시간이 좋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줄 특별한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성경이 좋고 성경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서 내 사명은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는 어땠느냐? 자,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그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3절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관들이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영혼을 멸하였다. 그죠?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관들의 죄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뭐냐? 29절 다시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게 백성들의 죄예요. 그죠? 백성들이 포악하면 됩니까? 강탈을 일삼으면 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 되겠습니까?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악하면 안 됩니다. 강탈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정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영적 지도자들까지도요,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유다, 정상적인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목회자들도 정상적이 아니고 지도자들도 정상적이 아니고 백성들도 정상적이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진 이 남유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 땅에 어떤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걸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생각나는 성경이 없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누가 강구했어요? 아브라함이 강구했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봐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죠? 또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죠? 또 의인만 있으면 살려둘려 했더니 의인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위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배반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요, 의인 한 명 찾기란 백사장에서 반을 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을 막아야 돼요. 교회는 타락을 막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타락된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물들지 말자. 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불신자 정신, 문화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시대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는 제목의 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교회라는 그런 제목의 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책들은 정말로 훌륭한 책이라 보거든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왜 남유다가 망했느냐? 3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쓰러져가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한 시간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웁니까? 이 의인을 남기기 위해서 우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남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입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표들을 여러분이요, 잘 붙잡아야 돼요. 진짜 많이 우려야 돼요. 정말로 우려야 돼요, 진짜요. 우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뭐 다른 거 없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누가 우나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불 켜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불 다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늘 불 켜놓고 기도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따라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켜고 기도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봅니다. 여러분 볼 시간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바른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고관들과 백성들처럼 틀린 길, 죄악의 길, 방탕한 길, 타락한 길로 가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정직한 길로 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말든 그냥 주님 안에서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이 큰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말든 그냥 가세요. 저는 막 완전히 결단 내렸습니다. 나는 누가 내보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해도 안 들어. 나 그냥 성경 한 권 보고 성경 말씀 외치고, 그죠? 성경 보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죠? 그게 바른 길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의인 한 명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고관들과 백성들이 가졌던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그죠?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장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